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과거에는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두려움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인 평가 또는 건강 문제 등 복잡하고 심리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 두려움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질병이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질병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질병들의 결론은 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혹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내 암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최일봉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5만 건의 암 치료를 담당한 분입니다. 방사선과 의사분이신데 40년 동안 5만 건 정도 암을 보는 분이라면 암의 권위자이겠죠. 정말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일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암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서 그 의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환자는 병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병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즉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입맛을 잃고 식사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영양 결핍으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삶은 마비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일이 두려울 정도로 내일 눈을 뜨면 그 일이 곧 나에게 닥칠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이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강한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두려움을 주고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면 맛본 사람일수록 더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야 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영적 건강과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두려움을 줄 때도 그 두려움의 크기도 각기 다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승리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강한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 사탄의 숭배자들과 맞서 싸웠고 믿음으로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게 했으며 3년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 한 번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선지자, 믿음으로 기도 하나로 그렇게 이겨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이 구절 잠깐 두시겠습니다. 이 구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음미해 보시죠.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저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세벨의 협박하는 말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토록 두렵게 한 걸까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죽게 하리라 라는 말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세벨의 말이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의 끔찍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이유가 이세벨의 그런 끔찍한 협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통해서 두려움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감정이 들어왔을 겁니다. 낙담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죠. 그렇게 이겼는데도 안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편에 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이 한번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면 혼자 외롭게 버티며 싸워왔던 자신의 어려움이 끝이 나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과 연합하여 져서 저 불의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며 엘리야의 편에 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듣는 말은 이세벨의 저주요, 이세벨의 협박이며 이세벨의 협박이 곧 이뤄질 것 같은 환경들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악한 권위가 자신을 찍어 누르는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악한 권위는 오히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과 동시에 그 말을 통한 그의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해 버리고 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나를 죽이겠다는 어떠한 사람, 변하지 않는 현실, 내가 승리한 것 같아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처지. 엘리야는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는 겁니다. 이겨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도망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앞선 선지자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낙담과 두려움이 엘리야와 하여금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엘리야와 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영적 감동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차라리 이것이 믿음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적인 감정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비관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은 그겁니다. 내가 너무 유별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특심이어서 기도해서 이겼는데 이제 나만 혼자 남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이제는 혼자구나. 믿음 있는 사람 또 혼자고 기도하는 사람 또 혼자고 기도해서 승리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만 유별난 사람이었구나. 나만 혼자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엘리야는 주변 환경에 매몰되어서 스스로 나는 혼자 남은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철저히 홀로 남아있는 고립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도 좀 도와주다가 손을 놓고 가버리고 저 사람도 좀 도와줬지만 이제는 나를 보지도 않고 이러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내가 7천 명이나 남겨뒀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입니다. 감정, 두려움. 나는 혼자야.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은 혼자구나. 나 혼자 믿음이 유별났지.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잖아. 감정이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편을 두셨던 거죠. 하지만 사탄은 사람에게 자꾸 세상의 두려운 감정을 심어주고 악한 것만을 보게 하고 너의 기도가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어도 큰 변화는 못 일으킬 거야 라고 낙담케 하고 너 기도한 지 몇 년 됐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는 것들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서 너희 가정에서 믿는 사람 너 혼자뿐이잖아.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너만 유별난 거야 라고 사탄은 고립시키며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삼켜 죽이는 방법이요 악한 영이 사람의 생명을 갈취하는 비열한 수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이 주는 사탄의 계략을 야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너희가 처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또한 야, 너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면 기쁨과 구원과 너의 삶 가운데 모든 승리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해봤자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다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지지 말고 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 봐도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누가 보아도 명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아니요,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아멘. 기도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열린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희망이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냐? 기도해라.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느냐? 믿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소리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앞뒤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신다니까요. 하나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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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 주셔야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인간인 부모를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선한 것으로 주지 않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이지만 자신들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도 알게 됩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도 힘드셨구나. 부모님도
참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기르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더 약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여건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는 마음이 있죠. 정말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에게만은 더 풍성한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가 계신데,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안 주시겠냐? 주시지. 당연히 주시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하나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 어린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공감하실 건데 진짜 둘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때를 쓰는데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이거 해줘야지.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이거 왜 안 해줘?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옳은 것을 요구합니까? 남의 애니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 옳은 것들만이 있지는 않죠. 때로는 해가 될 것도 요구하고 이상한 것도 요구하고 필요 없는 것도 요구하고 낭비될 것도 요구하고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해악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요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거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아이가 강하게 때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안 좋으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 예. 정말 선한 부모들은 안 좋은 것을 때를 쓰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안 된다고요? 아니라 어떻게 선한 것을 대신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야, 네가 요구하는 건 칼이지만 그 칼은 위험하니까 뭘 줍니까? 다른 거, 선한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때를 써서 울면 울수록 그 애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부모는 좋은 것을 생각해서 아이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고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야 하면서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줍니다. 때를 쓰니까. 뭘 줘요? 좋은 것을.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반대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때를 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은 더 해주십니다. 이것은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인데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둘째로 이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친구가 유대인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행하던 친구인데 한밤중에 이 유대인의 집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봤더니 여행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겁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 친구가 알게 됩니다. 아,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 얼마나 배가 고플까?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서 뭐 줄 게 없나 막 찾는데 도통 자기의 집에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면 왠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유대인 사람에게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배고파 찾아온 이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려고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집은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 자겠구나. 이걸 두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근데 유대인 친구가 생각하기는 내 친구가 너무 배고프잖아. 그래서 두드립니다. 문을 톡톡톡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옆집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깹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찾아오는데 배가 고파. 좀 떡 3덩이만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 나는 아이들과 이미 침대에 누웠고 한밤중이고 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나한테 떡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NO! 얘기하는 거죠. NO, 안 된다. 그러면 이 유대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떠나질 못합니다. 왜요? 집으로 돌아가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 더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옆집 사는 친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떡을 안 주면은 이 친구가 계속 밤새도록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비록 내가 네 친구라서 벗으로서는 떡을 주고 싶지 않은데 네가 이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떡을 안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떡을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간청하니까 마음을 바꾸는 친구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끈질기게 강력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학하고 다른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인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수명까지도 바꾼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을 거니까 너의 집에 정리하고 이제 그 죽음을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통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가?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함부에 이렇게 얹어주고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배로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사고를 만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발버둥 쳐보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어려움과 큰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줍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삽니까? 라는 두려움인 거죠. 이렇게 나를 낮추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와 같이 낙담할 수가 있고 두려워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도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떼쓰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강력한 기도에 끈기 있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땅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지지 않고 담대한 기도로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찬양하면서 다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상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한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낙담하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심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약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낙심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